딱 4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을 이렇게 펴셨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이 책 중에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상시에는 조용하게 말씀하시지만 이 고난이라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룻기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은 하지만 교회에만 관련된 말씀은 아니었죠. 실은 룻기라는 말씀 자체는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지파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룻기 1장 말씀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붙쫓아야 될 것을 붙쫓는 결단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시작이 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모압 지방을 떠나서 나오미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귀향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며 베들레헴 온 성읍은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베들레헴 온 성읍이 나오미와 룻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나오미가 10년 전에 떠났을 때 나오미의 모습, 나오미의 가정이 처음 떠났을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나오미란 이름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죠. 그렇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꿔서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는 이름 뜻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가 성경에는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광야에서 만났던 샘의 이름이 바로 이 마라라는 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이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라는 이 길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물이 부족한 그들이 처음 만났던 샘이 바로 이 마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라슴이라는, 그래서 이 마라라는 이름은 괴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20절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10년 전에 나오미가 그 가족과 함께 떠날 때는 풍족한 상태로 떠났지만 지금은 그들이 비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풍족함이 비어 돌아오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는 두 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운데 나갔지만 지금은 그들에게는 이 경제적으로 궁핍함으로 오늘 돌아왔기 때문에 비어 돌아왔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 토지가 있어서, 오늘 땅이 있어서 이 소유를 통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압으로 떠난 그들 가운데는 그들이 이 풍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났지만 지금 그들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어버린 상태였다라고 오늘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오늘 풍족하였지만 비어 돌아오게 됐다는 것은 가정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정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 또한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이 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지금은 엘리멜렉도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론과 기럧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가 모압 여인 이 젊은 과부와 함께 왔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오늘 떠들며 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 가정이 풍족한 가정이었지만 지금에는 단지 과부 두 사람만 돌아왔기 때문에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나오미가 아닌 무엇보다도 마라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이런 숨과 괴로움을 우리가 경험케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모두 다 잘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본 모습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좋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있는지,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고 계시죠. 우리를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이 테스트를 우리에게 고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는 알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나오미에게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나오미는 그의 긍정적으로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의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나오미의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네 가지의 진술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하셨느냐. 여러분, 21절 말씀에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샤다이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살아가는 것과 죽는 것과 우리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가운데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엘샤다이 전능자라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나오미가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 나오미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비어오게 하시고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미를 따라 나왔던 오르바와 룻에게도 오늘 나오미가 고백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룻기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13절 말씀에도 오늘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의 삶에 오시는데 그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이 나오미는 보고 있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들이 머물러야 되고 오늘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는 이 자기소견에 옳은 선택을 그들이 행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풍족함을 통해서 공동체의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공동체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 사명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오늘 그 베들레헴을 떠났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런 선택을 행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을 때 그들은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나오미 가정의 모습이었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 오늘 여호와께서 징벌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나오미의 마을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잘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 조상 때문에 잘못됐고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잘못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 탓, 하나님께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우리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삶의 자세를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구불구불하게 하신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곱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불구불하게 하시면은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곱게 만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일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형통케 하심을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을 허락하시죠.
이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공고한 날에 뒤돌아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왜 고난이 생겼는지 고난의 원인을 발견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뒤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날을 우리의 삶에 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일 계속 형통한 날이 계속될지, 이 공고한 날이 계속될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의 운세를 보고 사주 카페를 가고 또 우리가 점집을 가면서 우리의 장래가 어떠한지를 알아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세 번째 자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함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에는 우리의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세 가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고한 날에 되돌아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은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잘못된 결정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이 오래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병듦이 오래되어졌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고난이 때로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고난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 욥의 삶을 흔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것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오늘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고난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겪어본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는 같은 고난을 겪었을 때 그 고난당한 사람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왜 고난당했는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고난당한 사람을 우리가 그 고난들을 위로하고 그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부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모순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이 어린 소녀들에게 할례라는 이 부족의 전통에 따라서 오늘 여자아이들한테도 할례를 행하는 이런 나쁜 관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부적인 이 구조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바꿔나가야 되는 이런 전통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일들을 우리가 공부한 날에는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고난의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아보는 일들을 행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벌, 오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그에게 내려졌음을 온전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을, 그리고 돌아오는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다라면은 그들이 모압에서 오늘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10년이 지나도 엘리멜렉과 그 말론과 기련이 다 건강하고 그 가정이 여전히 평안했다라면은 그들은 이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은 이 고향으로 돌아올 그런 계획을, 그런 선택을 그들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은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나오미가 들었기 때문에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연민을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가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연민이 베풀어지는 이때에 그들이 돌아왔음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 광야의 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또한 기억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 있는 삶이라는 이 두 가지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나란히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관해서 우리의 선택에 된 것에 책임을 지어야 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감정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여전히 이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나오미는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의 자비를 이 나오미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이 볼이 추수하는 시기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라보는 이 방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